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주장하는 좋지 못한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한 모습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기준,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서로 자신을 높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게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지혜를 좋아하는 지역이었거든요. 헬라의 지혜를 세상에서 배웠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헬라의 지혜를 서로 높게 생각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냐, 예언의 은사냐, 신유의 은사냐 하면서 영적이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섬겨하는데 내가 더 잘한다. 아니다. 내 은사가 더 좋다. 하나님의 것으로 서로 잘난 척했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줘도 그걸로 교만하고 하나님이 안 준 것 가지고도 교만하는 교회가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점점점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생기고 많이 배운 사람이 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영향력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중심, 십자가의 중심, 겸손함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 좋은 학벌, 능력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제는 회사에서 회장님, 사장님이 교회에 와서도 회장님, 사장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또 성도들이 그분을 성도라고 불러야 하는데 뭐라고 부르냐?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교회 검사 한 명이 들어오잖아요? 집사님, 성도가 아니라 검사님이라고 부르고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에서는 결코 성경은 무능력하다. 절대 검사나 회장이나 다른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 교회에서는 오직 십자가로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게 교회이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돈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도 떵떵거리려고 해요. 또 반면에 밖에서 돈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괜히 주눅들어.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랑 절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믿음이 좋냐, 누가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게 교회의 기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힘이 있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힘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힘없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전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 동창회 모임, 학교 모임이랑 교회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모여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교만했던 그래서 모임은 뭐예요? 서로 자랑하는. 돈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어울리고 또 은사 받은 사람은 또 같은 은사끼리 뭉치고 내가 가진 은사는 더 소중하다. 내 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또 무시한답니다. 보이는 은사는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배려심, 사랑, 믿음, 겸손을 또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완전 세상 거야, 세상 거.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힘이 있고 배우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할 수 없는 거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또 자기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돈 많아도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인간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돈 많이 있을 때 기쁘죠.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꽃처럼 와 화려하다 하지만 잊혀진다고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살아도 1년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냥 집일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6개월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핸드폰 여러분이 사봤지만 처음에 살 땐 기쁨이 가요. 언제요? 한 달밖에 못 가. 그 다음부터 당연한 것 같아요. 기쁨은, 세상의 것은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계속적으로 내 안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십자가에 간 건 않는데 이 십자가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고개 숙인 자만이 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있는 능력과 힘을 믿고 순순하게 살아가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르칠 때 언제 인간적인 자랑을 했느냐, 언제 바울의 그 뛰어난 학식을 자랑했느냐, 바울이 언제 수사학을 말하면서 화려한 말을 했느냐, 언제 바울의 자랑거리가 있었느냐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심각하게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뭘 증거했냐면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였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모든 증거, 능력, 권세를 십자가에 두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인류를 구원할 때 필요한 건 교육, 학식, 돈,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구원하는 것을 말할 때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화려한 언변술. 가끔 로마가 나오는 영화가 나와요. 로마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가 나오냐면 이제 원사가 나와서 지금 네로 황제를 막 찬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빵을 줍니까? 막 하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하면서 바로 우리의 황제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면서 사람을 소개할 때 막 화려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바로 헬라의 말 잘하는 기술이 그때 태어났어요. 변호사 능력들. 그래서 똑같은 일이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말 잘못해서 매를 맞는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 기분을 좋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말 잘해가지고 상대방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게 만들 정도로 뛰어난 언변술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어떤 걸 뛰어난 말 잘하는 걸 되게 높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말 잘하거든. 남자보다는 여자가 잘하고, 여자 중에서도 말을 아주요 연약한 척, 순수한 척,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남자 중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 중에 많아요. 사기꾼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사기꾼은 없어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하고 끝나. 말을 못해. 그러나 사기꾼들, 역시 미모가 아름다우시군요. 야, 정말 뭐가,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진짜가 아니야. 그 사람 마음을 빼앗겨. 우리는 평상시 그런 말을 못 들었다가 누가 그런 말 해주면 의심해야잖아. 그런데 여자 중에서 예쁜데요? 싫은 말 없고, 남자 중에서 멋있는데요? 싫은 말 없어요. 태어난 애기들도 와 멋지다 하면 알아들어. 자기를 칭찬하는 거야. 응? 여자 중에서도 와 참 아름다우신,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닙니다 사모님 하면 그래요? 인간의 그 숨어있는 것 때문에 그럼 뭐겠어요? 꽃배만이면 사기꾼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또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또 모르고 우리는 기꺼이 사기를 당해요.
그 말에 속거든.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철학이 있어서, 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또 다수에서 했기 때문에 교육의 도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 헬라의 수사학을 배울 정도. 그래서 우리 지금 중학교만 돼도 우리나라도 수사학을 배우잖아요. 강조법, 역설법, 단어법,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해서 강조하고 단어하고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 진짜야 이게 수사학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금이야 라고 하면은 진짜인가 아닌지 헷갈리던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정말 금입니다 하면 벌써부터 사람 마음이 진짜인 것 같은 믿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수사학 화려한 말로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은 인간의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전도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 전도를 어떻게 잘하셨어요? 말을 잘하시나요? 아니요, 전 말도 못했어요. 전도지 가져가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몇 마디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내 능력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자,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의 죄를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 말을 믿게 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십자가의 말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들을 때 믿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전도는 누가 잘하는 줄 알았느냐? 얼굴도 좀 예쁘고 또 내가 뭐 해가지고 전도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말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검사입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친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검사가 이사가면 다 이사가. 그 회장님이 죽으면 왜냐? 진짜 능력은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내 입은 짧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저는 믿고 성령께서 내가 증거할 때 사람들의 믿음을 싹 일으켜 주옵소서. 그토록은 전도할 때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믿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충격을 줘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이 전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저는 말도 잘 못했고 행색도 초라했지만 이상하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능력을, 그 사람의 믿음을 불이킨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게 전도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전도로 통하긴 통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또 우리도 기가 죽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소중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를 성령의 사역으로 믿고 인정하면 최고인데 나는 가지고 또 없고 나는 화려한 직업도 없으니까 내가 전도해봤자 전도도 안 돼. 그냥 성령의 능력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성령의 능력. 자, 바울이 전도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알렉산드리아 최고 이집트 문명에서 배운 학문을 배웠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육학을 배웠습니다. 절대 바울은 전도할 때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골로새서 이 13번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자기가 전도하고 1차, 2차, 3차 하면서 자신의 자랑은 뭘로 했다? 배설물로 해야겠다. 도움으로 해야겠다. 도움으로.
바울의 가진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오히려 이 배운 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이 비밀. 바울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달달달 외우고 다 마스터했지만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학식이, 성경적인 지식마저도 그는 무능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서로 뭐하고 있어요? 말자랑 지혜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자랑 지혜자랑.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언제 바울이 서로 말자랑했고 너희 앞에서 내가 지혜자랑했느냐?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절대 그걸 뭐라고 했느냐?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정말 이건 버려버려야 할 거거든요. 왜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있는 게 그 사람의 구원을 막아요. 배운 사람이 왜 구원받기 힘드냐? 내가 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거든요. 이 힘이 왜 구원을 반대하느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뭐라도 하나 있으면 교만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그때부터 겸손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도 또 교만해. 뭘로 하는 줄 알아요? 나이, 왕년에, 자기 개똥철학, 뭐라도 나쁜 것도 그걸 또 사랑해요. 이 인간이 어리석음이야. 나쁜 거거든? 근데도 그걸 사랑하고 그 어리석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절대 고치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왜 그럴까? 그 게으름을 포기하지 않아. 그 어리석음을 포기하지 않아.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있는 자들이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병원에서 판검사들이 교만한 거 이해할 수 있어. 의사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 살 수 있다 쳐. 그러나 공부도 못하고 있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사람이 뭘 망한다고요? 자기 개똥처럼 자기 고집 아집으로 똘똘 뭉쳤어. 계속 망하면 빨리 회개를 해야 하는데 아니야. 절대 안 바뀐다. 나이 많으면 나이 많을수록 어린아이가 되고 다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데 더 욕심 많아지고 더 자기 고집이 생긴다. 근데 그게 자기를 유익하게 하느냐? 망하는데 문제는 그걸 몰라요. 그게 제일 심각해요. 자기가 심각한데 심각한 줄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걸 알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참 심각하구나. 그럼 화장이라도 고쳐가지고 떼딱지 카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거울로 나를 보면 내가 심각하구나. 아집과 고집과 죄성과 오만함과 뭐 하나라도 힘 있으면 힘으로 자랑하려고, 머리가 똑똑하면 머리로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옛날에 했던 왕년에 했던 거, 자식 있으면 자식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걸 또 교만하려고 해요. 또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막 무시해. 우리는 은근히 있거든. 중국 사람, 중국 냄새. 아프리카 사람. 아주 교만 덩어리거든. 그래놓고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보면 괜히 고개 숙이고 괜히 이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이 상대방의 또 부족한 걸 공격해요. 우리는 하나부터 100까지가 다 사고뭉치고 우열함과 나쁜 것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인간적인 거에서 전도하지 말고 인간적인 걸 자랑하지 마라. 그런 것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져. 쫄딱 망하는 건요, 하루아침에 망해요. 병도요, 하루아침에 질병이 생겨요. 아무리 의학이 많은 거예요. 저번 주에 정말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암이 퍼져가지고 갑자기 말기가 되는 건 순간이잖아요. 인간의 몸이 자기가 의사요, 내가 건강하게 그걸 다 했다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그 며칠 사이에 암이 갑자기 의사도 놀래요.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가요? 이거는 유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방치하는 거 말고. 갑자기 부모가 죽는다고 나 죽는다 다음 달에 죽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교회 일 할 때도 지혜와 말 화려한 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을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쳤느냐? 오직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알지도 않게 가르쳤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그런다고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 부활 사건,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인간의 죄성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꼭 중심에 십자가에 구원받아야 가능하다. 근데 고린도 교회들은 모여가지고 모임이 어떤 주제를 하느냐? 신앙에 별 도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신앙에 별 도움하지 않는 자기 자랑, 자기 간증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저 여러분 악년에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은 거는 이야기는 10분 하고요. 내가 왕년에 잘못했던 이야기를 거의 1시간 하고요.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정말 나쁘게 살다가 하나님 믿고 부자 됐다. 저렇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재정학교라든가 겸손한 자의 재정학교가 아니고 왕의 재정학교, 완전 이상한 거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로또처럼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자꾸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안에 십자가의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전도도 안 해보니까 교회 와도 할 얘기가 없어. 맞잖아요.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지 않고 매일 직장과 다른 얘기를 꽉 쳐다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요. 교회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축구 이야기, 야구 좋아서 야구 이야기, 음식 이야기, 먹방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신앙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복음의 비밀 이야기 관심도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관심도 없잖아, 관심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십자가, 죽으심, 대속 형벌, 바울은 항상 이거에, 왜? 이거에 뭐가 있다고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지혜 얻지 못하는 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도 못해요. 얼떨결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이 십자가의 지혜, 구약에서부터 말했던, 이사야가 말했던, 복음서에서 말했던 이 십자가의 지혜, 복음이 말해야 하는데 아예 머릿속이 텅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 주일날에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읽고 배워야 하는, 이거 뭐예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무식한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의 복음도 없고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 그거 가지고 전도하러 가니까 나도 모르는데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글쎄요.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의 도가 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핵심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하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아요? 전혀 중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마음의 평안이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믿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믿어야 그때부터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산적인 복들을 누리는데, 이 핵심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교회 가면 잘 돼요. 교회 가면 뭐예요? 전혀 핵심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굳이 자신이 집중하지 않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또 배우려고 안 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작정한 건 없잖아요. 매일 핸드폰 가지고 뭘 알고 뭘 배우고 엄청 작정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목사들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관심 있고 집중해야만이 알고 쌓이거든요. 이게 쌓여야 전도하러 가더라도 전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핵심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네. 그 로마 헬라 철학이 기독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헬라의 지혜와 로마의 힘과 권세를 다 벌어버리고 기독교를 국가로 만든 이유가 이 기독교 십자가 안에 지혜와 힘과 능력을 발견해보고 그랬어요. 진짜 최고 학자는 누구냐? 진짜 최고의 능력은 뭐냐?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담아놨고, 근데 그걸 내가 아는 거야.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뭔지 몰라. 뭐예요? 얼마나 웃겨. 전도하러 가니 나도 모르는데 내가 사람이 물어보면 교회 가면 잘나요? 아니,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자식이 잘 돼요?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십자가 안에 지혜, 힘, 능력, 영생, 권세를 담아놨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이 사람 물어보게 되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핵심을 가르치는 사람. 공부를 해도 핵심을 공부해야지. 매일 주변 같은 말 달달해 오다가 핵심 모르니까 시험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머리가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핵심을 몰라. 뭘 배워도 핵심을 배우면 돼요. 김치 담을 때 핵심이 뭐예요? 김치 잘 담는 거 핵심이 있거든. 잘 절여야 돼. 한 번에 잘 절이는 거야. 절이는 시간. 맛있는 소금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좋은 거 넣으면 돼. 핵심이거든. 맛없는 소금 쓰면 다 맛없잖아. 그죠? 소금 시간을 잘해야 너무 많이 절여도 안 되고 조금 절여도 안 되고. 그게 핵심이거든. 소금 절이는 거. 나머지 소금만 맛있으면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핵심 모르는 사람은 다른 거 여기다가 온갖 넣으면 맛이 없지. 소금을 맛있는 거 쓰고 소금을 잘 쓰는 사람. 엄마는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핵심을 잘하면. 근데 요리 못하는 사람은 핵심을 몰라. 정신만 없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가 핵심이냐를 정리를 빨리 해야 돼. 뭐가 핵심이냐. 공부, 직장생활도 뭐가 핵심이지? 나는 다른 거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압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66권은 다 몰라요. 하지만 핵심이 뭐예요? 66권 핵심.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증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내가 이제 말도 연습해야겠구나. 전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은 잘 못해요. 행색도 초라해. 하지만 자기 몸에 십자가의 복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만 딱 증거하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가 됐다. 지금은 뭐 아주 밝고 달아서 악한 사람들만 남았거든요. 옛날에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지? 순수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대놓고 말해도 거부하는 시대야. 그러나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었다라는 이 진리를 나는 확신합니다. 또 나는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무서워했던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살지요, 음란했지요, 무엇보다 지혜가 뛰어났지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역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고린도 교회는 두렵고 떨려서 여기서는 못할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도를 못할 것 같아요. 두려울 정도였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회당에서 말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 진짜로. 바울이 두려워했던 지역이 많지 않았는데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꿈에 바울아, 이 성에 나의 사람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딱 했더니 고린도 교회 어마어마한 성도가 생겨가지고 막강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안 돼. 그러나 그 안 될 때 예수님 의지하니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된다고 했던 데는 또 안 돼. 여기 보세요. 여기 한 분 계시는데 예수님 믿을 것 같아서 교회 올 사람이 올 사람은 안 오고 저 사람은 안 올 사람인데 와. 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봤을 때 저 사람 믿을 것 같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데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어. 여러분도 알잖아요. 직장생활. 저 사람은 오래 못 갈 것 같아. 아유. 근데 끝까지 남아있고, 저 사람은 직장에 충성을 다한다, 뭐 한다, 오래 있을 것 같아. 인간은 한번 실수고 자기 생각이랑 틀려. 저 사람은 망할 것 같아. 안 망해.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아. 망해. 자기 판단을 쉽게 믿어. 자기가 뭐라고 된다고. 아니, 수치도 없어. 수치도. 그렇잖아요. 배운 사람들은 뭐야? 수치 가지고 하거든. 확률로 따지는데 이거 알지도 못한 사람이 수치도 없는 걸 가지고 막 자기 생각이 옳대. 다 거꾸로만 말하지. 자기 인생을 봐. 성공했어요? 망했잖아. 그런데 자기를 의존해. 왜요? 어리석으니까. 자기 몸이 자꾸 안 좋아. 자기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또 의존해. 다 안 된 이유가. 공부 못하면 내 방법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 자기 생각으로 꽉 찼어. 내 방법으로 공부할 거야. 공부가 성적이 안 좋잖아. 바꿔야 돼. 안 바꾼다? 응? 박사과정 하면서 망해가지고 한 학기가 연기되고 1년 연기되고 1년만 연기되고 바꿔야 하잖아요? 안 바꿔. 계속 안 돼. 근데 왜 안 바꾼 줄 알아요? 자기는 똑똑하다. 자기는 뛰어나다. 착각에 빠져. 교수가 안 돼. 궤변이야. 안 돼. 끝이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거가 잘못됐으니까 공부. 머리는 다 핑계라니까요. 머리 나쁘다 그건 10%밖에 영향력이 없고 내 습관, 내 성격이 뭐가 잘못된 이 형질이 50%야. 50%가 문제인데 자꾸 뭘 따지느냐? 10%. 얼마나 궤변이야. 바꿔버려야 돼. 진짜 내가 공부 잘하고 싶으면 잘못된 걸 바꾸려면 자기 인정을 해야 돼. 나는 망했다. 이대로 가면 난 끝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바꾼다. 바꾸면 힘들지. 하지만 변화가 돼.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몸대로 살아봤자 어떻게 내 몸이? 안 돼. 그럼 바꿔야 돼. 이 몸이라는 것도요, 몇십 년 살아가지고요, 원래 있기를 원해. 살도 안 도망가. 이대로 해. 근데 이걸 바꾸면 몸이 싫어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너 왜 이래. 근데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제발. 근데 이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고집해. 또 자랑까지 해. 자랑까지.
내 살을 내가 자랑합니다. 자랑한다고. 이걸 언니로 해야 돼. 바꾸기 싫어요. 그대로 가시는 거야. 안 돼. 나이 먹으면 나이 먹어서 더 힘들어. 자꾸 핑계 만드는 거야. 이유가 있거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자꾸 핵심을 모를까? 핵심에 관심이 없어. 물어보지도 마요.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전도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갈게요.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왜 교회에서도 다른 걸로 자랑하느냐?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니까 교만하고 다른 걸로 자랑하는. 십자가를 알잖아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인간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방법. 와우, 이건 정말 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와우, 이걸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 지혜를 넣었다니. 이걸 모르니까 뭐해? 자꾸 딴소리해. 나 은사가 있다? 나 뭘 잘한다? 자꾸 주변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부부간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 신뢰야. 이게 없으니까 뭘 같이 다른 걸 해결해요? 선물, 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사랑과 신뢰는 없어. 그냥 핵심이 없는 거지. 부모와 자녀에도 뭐가 제일 핵심이에요? 사랑, 돌봐주고 아껴주는 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만 보내, 돈만 보내. 핵심이 뭐냐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신앙도 마찬가지. 핵심만 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밥 잘 드시라니까요? 군것질 안 해. 그죠? 집밥을 잘 먹어봐. 군것질 별로 안 해. 집밥을 안 먹여놓고 매일 애가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이걸 먹어도 안 되고 하니까 몸에 나쁜 걸 먹으면서 이제 집밥은 모르고 하게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다른 것들을 다 이겨버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비밀을 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할 것을 알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칭의의 삶을 알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거룩의 삶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서 다른 거 몰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압니다, 목사님. 그러면 합격. 다른 건 뭐 이렇게 말을 정말 잘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불합격이라고. 교회 오래 다니는 거 필요 없어요. 이 핵심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직 지금 이걸 아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이걸 보완해야겠어요. 이 비밀이 뭐였죠? 구약에서 뭐라고 했죠? 왜 십자가가 지혜죠? 십자가가 지혜죠. 왜 능력이 그 안에 있죠? 구원하는 능력이 있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죠 도대체? 그러면서 막 이거 연구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이걸 보고 바울 서신 신약 모든 성경을 쫙 읽잖아요? 야, 이거에 하나님이 모든 핵심을 만들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요, 인간적인 기준 절대 교회에서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말한 게 뭐여야 돼? 항상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내 삶의 표준입니다. 기독교인이 누구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성경적이냐. 이단들은 성경적이거든요. 성경만 외우니까 잘못된 성경을 외우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뭐냐? 내가 이걸 생각하는데 성경적입니까? 내 스스로 빨리 점검해야 돼. 내가 기준되면 안 돼요. 개똥차라고 기준이. 아주 위험해. 내가 한 것도 성경적이냐? 따져봐야 돼. 건강해. 자기가 말하는 게 답이다. 아주 개병나고 위험한 사람이야.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기준. 또 교회에서 뭐가 기준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게 핵심입니다. 절대 주눅 들지도 말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서 창피한 건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내가 증거하지 못하는 거. 그걸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게 부끄러운 거지. 돈 없는 거, 배우지 못하는 거, 공부 못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복음은 안다. 이게 내 삶의 능력이 될 거고, 권능이 될 거고, 이런 말미암아 생각해보세요. 신의 비밀을 안 사람이라 다른 거 같고, 그리고 이걸 알면 공부 능력이 뛰어내죠. 왜 그런지 알아요? 핵심을 알아요. 성경 66권 못 읽어요. 이걸 다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박사들도 서울대고 하버드고 힘들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딱 알잖아요. 뭐든지 이 66권 이 핵심을 알잖아. 국어 핵심 뭐예요? 핵심이네? 그래서 반복하면 되고. 삶의 핵심이 뭐예요? 자녀를 키우는데 핵심이 뭐예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 부부관계 핵심이 뭐예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핵심이 뭐예요? 운동과 건강, 잠. 이게 핵심이야. 오히려 인생 사는 것도 단순하다고요. 최고의 의사들이 되게 쉽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세 가지만 잘하면 최고의 건강한 삶이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망한다. 끝. 에? 이렇게 쉬워. 공부, 복습, 예습. 끝. 핵심 가지고. 하나님 말씀 66권 중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모든 핵심. 이게 풀려야 구약도 풀리고, 이게 풀려야 신약의 모든 거가 풀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의 복음. 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완성하셨냐? 구약의 모든 핵심을 십자가의 복음 안에 비밀과 지혜를 담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해놓고 어디 가서든지 저는 성경 66권의 핵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끝. 나머지들은 그래도 꾸준히 배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배우고 잘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만 알게 하고 십자가만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이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고 깨닫고 또 연습하고 전도할 때에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지혜를, 이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라도 원합니다. 제발 행복한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이것 때문에 밤새 고민해보고 공부 알고 싶고, 이 안에 모든 게 있다라는데, 이게 답이라는데, 핵심이라는데, 이 안에 영생도 하나님 나라로 있다라는데, 이건 내가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다 보니까 성령이 이걸 믿게 하십니다. 이걸 믿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